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하셔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 하시는 그때까지 너희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가장 지혜자라고 일컫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으로 갚으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그때를 분별하고 하는 영감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런 거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원래 홍해바다가 아니라 이게 갈대바다였기 때문에 갈대바다로 지난 것이다. 오병이의 이적은 정말 사람들이 다 제 먹을 거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예수께서 뜯어주시니까 양심에 걸려서 다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이다. 이래가면서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을 이렇게 많이 댑니다. 그럴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는 왜 죽었냐? 거기에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결이 되는데 하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예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어떤 기록이냐? 요단강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큰 홍수가 나서 뚝이 넘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저 상류에서 뚝이 넘치다 보니까 그 넘친 뚝이 밖으로 넘친 게 아니라 안으로 넘쳐서 댐처럼 딱 막혀가지고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뚝이 다시 터져서 물이 다시 흘렀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질문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필 왜
법궤가 물속에 들어간 그때 뚝이 무너져서 댐이 됐고, 왜 하필 그 사람들이 다 나온 다음에 다시 무너져서 다시 흘렀을까? 그럼 그때는 그럼 누가 주장하셨을까? 과연 요행일까?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방법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돕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혹 가능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법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법이나 다른 것은 좀 헷갈릴 수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응답하시는 때예요. 때.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때를 맞춰서 응답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방법이나 신비한 모양을 찾고 꿈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려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끝난 사건을 옆에서 보니까 좀 믿음 좀 가지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당사자라고 하면 내 식구가 죽었는데 이미 나흘 지나서 장사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산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믿을까?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산다는 게 잘 안 믿겨지는데 이미 죽어서 썩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과연 어떻게 믿어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걸 알게 되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 어떤 상황, 그들의 가진 계산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결국은 받고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기도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닌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포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도 끝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내 기도도 아직 끝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다 낫기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6장 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다 녹아내리고 정말 낙심천만하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누워있을 때에도 차마 저들이 또 함정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겁나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여리고성 꽉 아주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그렇게 꽉 닫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니 전쟁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되니 계속 대립되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어느 쪽이 불리할까요? 여리고성이 불리하다 하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리하다 하시는 분, 얘 모르겠다 그것이죠. 여리고성 안에는 군량미도 있고 무기도 있고 샘물도 있고 그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말 그대로 가나안 땅 관문과 같이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큰일이 났습니다. 만나가 계속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월절 식사 끝났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방에서 이제 씨 뿌려가지고 씨를 구할 데도 없지만 씨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바깥에 뭐를 좀 약탈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닫아둔 사람들이 바깥에 곡식은 제대로 두고 갔겠냐고요.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 군인들이 철수할 때 모든 것들 싹 다 태워버리고 가죠. 탄약까지 들고 못 가면은 다 터트려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쓸까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리고성은 버티기만 하면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난 겁니다. 인원수가 200만이나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돌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자,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랬습니다. 신기한 건 이걸 과거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한테 넘겨주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망발이죠.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얘기하셨으면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되었다라고 인정했다고 당장 뚝 떨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장 뚝 안 떨어집니다. 며칠 걸렸죠? 7일 걸렸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었다면 실제로 거의 금식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실제로는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할례하고 다 누워 자빠져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랑은 절대로 전쟁이 안 된답니다. 왜냐? 하루에 10만 명씩만 포로로 투항하면 상대 쪽에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왜 포로는 다 먹여줘야 되니까 총 안 쏘고도 중국이랑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대요. 그냥 손 들고 나와도 그거 먹이다가 끝장난다 그러더라고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열흘 15일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 끝난 걸 보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해라.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인 무리를 세우고, 백성들을 그 뒤로 쫙 200만 명을 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아. 이렇게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내가 외치라 하면 그때 외쳐. 그 전까지는 절대로 찍소리도 내지 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쓰시는지 참 신기하게도 신기합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모세만 가서 손을 쫙 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모세는 기도하겠다고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죽어라고 전쟁하라고 시킵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여호수아는 뒤에 있고 제사장만 냅다 그냥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하고 그러고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장군들 앞세우고 나팔 불고 언약궤 두고, 어떻게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내시는지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면 어떤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꼭 소리를 냅다 질러야 응답이 되느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냐?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응답됩니다. 어쩔 때는 눈을 뜨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주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막
그렇게 묵상하듯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엎드려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되고 방법은 정해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만 정하셨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외치라 할 때는 외치고 입 다물고 잠잠하라 할 때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외치고 언제 잠잠해야 될까? 이게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갑니다. 물론 설명 들었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의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목사들이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싶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한 바퀴 핑 돌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자고 또 그날 핑 돌고 와서 또 하룻밤 자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여리고성에서는 그거 뭐 하는가 구경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앉았을 테고 자기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기도하고 막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한마디 들면 확 또 벨이 상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에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 텐데 200만 명 속에 별의별 생각, 별의별 말들 어떻게 없었겠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00만 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입을 벌려서 투덜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삽시간에 번집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좋은 얘기, 기쁜 얘기는 그렇게 잘 안 가는데요. 진짜 나쁜 얘기는 잘 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에도 들었던 것처럼 좋은 소문, 생명의 소리, 복음의 일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요. 나쁜 소리, 남 안 됐단 얘기, 무슨 사건 사고 난 거, 가십거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잘 전달됩니다. 알아? 이래가면서. 그 굉장히 쉽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해가 돼 당신? 그러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 그렇게부터 시작하면 이제 반상회 열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 나오고 그때부터 하지 말자, 뭐냐, 이게 뭔지 별의별 소리 다 나지 않겠습니까? 6바퀴 잘 돌았다 칩시다. 7째 날 7바퀴 돌고 오늘은 또 왜 7바퀴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 다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외치고 왜 막고 이렇게 두 개를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감사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앞에 말하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거기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속된 말이다, 세상에 속한 말이다 이런 뜻인데요. 세상 법칙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4명의 문둥병자가 막 걸어가 가지고 아람 군대를 깨뜨렸던 그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에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제대로 너희들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이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속된 말입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외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몇 명 되지도 그게 되겠어. 이게 속된 말입니다. 똑똑한 말이기는 해요. 틀린 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정말 이렇게 후원받아서 정말 이렇게 해봅시다. 아이고 다들 사정 뻔한데 그런 게 나오겠어? 속된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도의 말과 정반대되고 감사의 말과 정반대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추한 말입니다. 속된 말입니다. 두 번째 뭐냐? 어리석은 말이라 그랬는데요. 그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웅얼웅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중언부언하다 이런 뜻인데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는다 이 말이죠. 애들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다, 누가 상처 입겠다, 이게 딱 되는데 어린애는 그게 안 되니까 지난주에 엄마랑 아빠랑 싸웠대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 얼굴 시뻘개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말입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는 한숨 탄식이란 뜻도 됩니다. 뭔 일만 시작하면 하나님 도우시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또 큰일 났다, 또 시작이다, 또 이게 이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거는 감사의 말과 지나고 기도 응답과도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희롱하는 말인데요. 이 희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독설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장지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잘하나 보자, 어디 나빠지고 되나 보자 뭐 이런 거. 나 안 해? 이런 것들이 겨우 희롱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까 여호수아서에 백성들한테 입 다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이 한 군데서라도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응답은 요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뭐라고 떠들기 말고 차라리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그러시느냐? 내 안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잘못된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라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감정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꼭 자기 입술에 자물쇠 쳐야 될 때가 언제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쉬고 답답하다 하고 괴롭게 하고 앞뒤 안 가리고 막 입 밖으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거 잡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입니다. 또 언제 잠잠해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열심히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언이 임하면 잠잠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내 소리만 그래서 막 외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외쳤으면 그 다음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하면, 자기 말만 신나게 하고 주께서 음성을 주시려고 할 때 잠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말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뒤섞여 가지고 제대로 못 듣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가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2장 13절을 좀 보세요. 말라기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미 전쟁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내가 이미 이겨놨다. 내가 일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잠잠하고 입 다무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도 쉬지 못하시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안 보일 때는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응답도 얻고 말씀도 내게 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소유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들리지 말고 왜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때까지 잠잠하여 기다릴 수 있는 입 다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온갖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심, 별의별 생각들이 그 안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났을 테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 기다리다가 주께서 외치라 하시는 그 날에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 기초까지 다 허물어지고 그들은 전혀 손됨이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와 역사를 봤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헌화하며 막 울며 막 소리 지르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냐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에 정말 입 다물고 쓸데없는 말을 대뇌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말하죠. 너희가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말과 저주하는 말을 함께 낼 수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명의 말과 저주의 말이, 기도하는 말과 희롱하는 말이, 정말 무익한 말과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 함께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너는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물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해 놓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도 감사치 못하고 기도하고도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꺾었던 것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 놓고서 결국 내 입으로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어긋나게 했던 것 회개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는 생명의 말이 지난 주일 들은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입이 되게 하셔서 이전에게 기도한 만큼 감사로도 말하고 복음 전하는 입술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도 되고 정말 내 마음은 상하고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다 하시는 그 응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간절히 참고 인내하여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참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들을 배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 늘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 외칠 때와 다물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또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누가 뭐라 말하기 전에, 누가 강요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정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한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감사함으로 아뢰어 싸우니 그 감사가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한 입술에서 무익한 말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들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환경과 형편과 육체에도 편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들이 손대는 일과 사업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간질하며 어긋나게 하는 모든 일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 크고 더 담대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응답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외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참아 기다리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